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10번째. 제목이 좀 길죠? 도무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아니한 것 같다. 그럼 점점점이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그러나 계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산에서 부른다 그러시잖아요. 보통 제자들을 부를 때 또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산에 이렇게 제자들 또 무리들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산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을 산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한번 보죠.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처음에는 이렇게 땅을 지시합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러면 이 땅이 특별한 땅이에요. 그때는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곳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이렇게 소년이었을 때 이번에 산으로 불러요. 똑같은 사람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산을 또 지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산이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죠. 이거 산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산을 누구나 거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산, 한 산.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이 있다는 건데, 그 한 산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산을 거치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아까 뭐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특정한 땅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 땅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우리 심령 안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그러한 땅이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Wherever you are, 네가 어디 있든지 이제부터 이 심령이 바로 그런 땅이 되죠. 근데 우리 심령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산이 등장합니다. 그 산이 산을 거쳐서 저희 교회 얘기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저희 교회가 18년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9번을 이사해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 이사 많이 했죠. 처음에는 뭐 몇 명이 안 됐습니다. 손가락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몇 명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한 3년 만에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한 5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LA에서 15년 전이죠. 막 주목됐죠. 무슨 교회길래 개척한 지고 몇 년 만에 막 사람들이 500명이, 그러니까 막 신학교에서도 찾아오고 막 학생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저희 교회 많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리고 다 실망하고 돌아가고, 뭐 대단한 걸 기대하고 왔다가 그리고 물론 지금은 이제 좁아서 이게 3번으로 나눠서 예배드리지만은, 그때는 뭐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커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15년 동안 내내 똑같은 인원이 모여요. 15년 내내 한 그 정도 인원이 모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고 가고 그래요. 오고 가고 또 다시 오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교인을 이제 돌마라 그러죠. 돌아온 바가 교인. 근데 이제는 시간이 흐르니까
또돌마가 생겼어요. 또돌마.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온 또돌마. 그래서 이제 교인의 경계가 없어졌죠. 저희 교인이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1부 예배 끝나고도 이제 1, 2예배, 2부 예배 끝나고도 말씀드렸지만은 포커스를 어디에 했느냐를 제가 말씀드린. 제가 그 포커스를 오늘 이제 계심이 오늘 주제인데 그 주님과의 접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신 걸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계신 분과의 접촉, 여기에 포커스를 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끼리 뭐 만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뭐 이렇게 좋고 해피하고 소용없다는 거죠. 예,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주님과의 접촉을 제가 너무 포커스하고,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게 전이 만들어, 하나님의 전 만들어, 우리 마음을 교회로 만들고, 그러면 어디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어디 있든지. 그죠? 어디, 저희 교회는 사실은 지금 이게 3부 예배지만 1부 예배가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게 특별한 교회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9개월 쉬는 동안에 다른 교회 많이 다니셨던 것 같아요. 조그만 교회들. 그래서 제 생각엔 거기 가서도 봉사하고 또 1부 예배도 드리고 그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좋은 교회죠. 저는 그 일로 하나님께 칭찬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도 참 좋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그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선교사님들도 도와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좀 베풀고,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베풀고 계속 제가 여러분 마음껏 베풀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다른 어떤 무리 또 가족 이런 데를 가는 곳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그게 교회예요, 교회. 진심입니다. 저 이거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세요. 이렇게 하게끔. 하여튼 그래서 너무 막 이게 없고 교제가 없고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싶어요. 그 계심. 근데 계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민감해지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는 평지를 원합니다. 우리는 편한 이 잔디밭 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돌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산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곳에서 많은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밤새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그런 장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산이었어요. 그곳에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손과 발로는 이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 방도가 없는 것, 그죠?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곳이에요. 죽음이 경험되어지는 곳, 그곳에 빛이 그곳에서 보인대도요. 완벽한 흑암. 그 산이에요, 산. 우리 인생에 그런 산이 군데군데 있다는 거죠. 그 고통이죠. 스무스하지 않고 돌짝밭이고, 내가 기대했던 거를 내려놔야 되는 곳이고, 부서지는 곳이고, 아픈 곳이고, 근데 그곳에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산을 통과해야 이거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갈 때는 죽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단에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 심령은 새카맣게 타고 있어요. 이미 번제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대도. 그곳을 거쳐서 땅이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에서 그곳에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산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르심은 바로 인생의 그 산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는 완벽하게 응답할 수 있는 거죠. 그분 외에는 방도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걸어가면서 향해서 아버지를 불렀겠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거두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죠? 아버지가 이 명령을 거두실 수는 없습니다. 얼마나 이름을 불렀겠어요. 내가 타들어가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는 부르심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이 본문을 보죠. 네. 그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네요. 이 원함이 보세요. 하나님의 원함으로부터 출발. 우리 존재 그 어떤 본질을 한번 출발이 뭔가 아버지의 원함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원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내 끝이 뭐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원함인데, 근데 중간에 일생 내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냐? 아니면 무엇을 우리 입단에는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묶이는 건데, 그 원함의 주체가 확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아기 때부터 뭐야? 엄마랑 뭐로 싸우고 원하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땡깡 왜 부리죠? 원하는 것과 대치되잖아요. 전부 원하는 것과 싸워요. 예.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갔고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간다. 딱 원함의 그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 내내 그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 가지고 산데도 이거하고 묶여. 제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그 많은 그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게임 중독이다 그러면은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저 정신적인 세계가 무슨 것 때문에 게임 중독이냐는 이거에 관심. 도대체 뭐가 걔를 게임 중독?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간단하다고 그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얘가 이걸 원하고 있는 한 게임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래도 아직 뭐를 갖고 있죠? 원함을 갖고 있어. 이 중독의 공장이 여기서부터 출발된대도 이 원함이 버려지기 전에는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라도 지금 아담에게 뭐랬죠? 안 먹은 게 문제가 아니래도 안 먹었어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산성순에 이미 마음에 먹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먹고 싶다 이런 거잖아. 저것을 먹고 싶다. 그것은 안 먹어도 먹은 거예요. 단지 죽음이 두려워서 아직까지 안 먹은 것뿐이지 이미 마음에 먹고 있는 거라는 거죠. 원함, 그 원함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러니까 please take this desire away. This desire. 이 원함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이거 가지고 있는 한 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지 않대도 그 문제를 다스려야 된다. 그 중독, 그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 아는 목사님이 어떤 형제를 기도를 해줬는데 그 형제가 그 20대 영어권 형제인데 이제 주럭 에릭,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너 마약이 하고 싶어지거든 예수 십자가를 10번 외치래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님 소용없어요. 걔가 마약이 하고 싶어지면은 예수님을 팔아서 마약을 살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십자가 목걸이 팔아서 마약 사잖아요. 그죠? 이미 그 소용없다는 거지. 이미 딱 뭘 하고 싶다 하는 딱 디자이어가 생기면은 그런 이 저 십자가를 뜯어서 팔아서라도 하는 too late. 그죠? 이미 원함의 단계에 딱,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는 방도는 뭐냐? 이 모든 것이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원해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딱 주인이 되시면 돼요. 그분의 원함이 나를 드라이브하는 거야. 이 상태가 하늘나라예요.
한 가지만 원합시다. 요것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원함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원함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보죠. 나를 부르신다는데, 예. 우리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거는 지금 에서와 그 야곱인데, 아니 뱃속에 있을 때, 복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택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태어나서 만약에 택하면은 거기에 1%라도 뭐가 들어갈까요? 얘가 어떻다가 보이잖아요. 근데 엄마 뱃속에 있으면 얘 어떠함 같은 게 완벽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배제되는 거예요. 얘가 어떻다라는 거. 그러니까 철저히 그 택함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중에서 택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서 한 게 아니라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야곱을. 그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그러니까 뭐야? 야곱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긴 겁니다. 그런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 기초는 뭐냐? 불쌍히 여긴다.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뭘 보냐 사람들이 물으면, 피아노 치면서 저는 그때가 저한테 굉장히 되게 좋은 시간인데, 그냥 피아노 치면서 제가 기도하면 좋을 텐데 얼마나 뭐 그럼 더 폼이 나잖아요. 더 영적으로 보이고. 근데 제가 보면서 자꾸 이렇게 성도들을 본다고요. 근데 거기서 뭘 보냐면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을 되게 사랑하는구나 이런 게 막 느껴져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은. 그리고 그때는 존귀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존귀하게 보이는데 평소 때는 존귀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대응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제가 피아노 치면서 여러분들 얼굴 보면 존귀하게 보여요.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게 보여요. 피아노 칠 때 얼굴 보면은 하나님 저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주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그 성도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냐고. 그때는 너무 존귀하게 보인다. 근데 그게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 성도를 굉장히 아끼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 치다가 눈이 마주치면 여러분은 그날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막 느껴져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도 신생각,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하는 순간에 응답 이상의 것이 느껴져요. 나 응답이 뭔지는 몰라도 응답 이상의 평강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태의 중심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구나, 하나님이 현재 이 틀어진 관계 속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구나, 하나님이 이 안타까움과 이 불가항력을 끌어안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구나, 이 마음이 들면서 평강이 찾아온다도요. 평강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원함의 본질이다. 또 하나는 뭐냐?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독생자를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 그분의 원함이 이런 거예요. 주는 걸 좋아하신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다를 때마다 이름으로 오잖아요. 이스라엘, 바울, 이거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잖아요. 그거는 루아흐라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줬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비유될 수 있는 건데, 루아흐를 주신. 그래서 우리 영어로 보면은 이름 뒤에 H 들어가잖아요. 뭐 제레마이, 뭐죠? 그 다음에 뭐 일부러 제가 발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아이작이죠, 아브라함이죠. 내 이름도 독선이 돼요. 동선이 독선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하는데 그 새로운 이름을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주인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한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작은 자로서 가장 기쁨과 가장 큰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안에 서리게 되죠. 그죠? 베드로, 이거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근데 사실은 반석도 돌이거든요. 그 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또 넘어지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넘어뜨리고 넘어져 가면서 그 받은 이름 때문에 뭐가 되어지느냐? 반석이 되어진다. 사단의 밀가부로도 타려고 청구해서 밀가부러지면서 단단해집니다. 결국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다음에 당신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까지 딱 듣고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우리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죠.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를. 이 지금 뭐죠? 우리가 이 처음에 볼 때 이 소망이 나의 원함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원함이 이렇게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제 그 개혁이라는 단어 그 포장됐죠. 그걸로 포장하면서 사실 가만히 지켜보니까 내가 디자이어가 있었던 거예요. 디자이어가 뭐냐?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목회자, 이런 디자이어가 있었던 거니. 다른 나쁜 말로 욕심이죠. 주목받고 칭찬 듣고 좀 더 나가면 존경받고 되게 좋잖아요. 주목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욕심을 싹 숨기고 막 교계가 잘못되고 어쩌고 하면서 뭐 개혁이 어쩌고 하면서 막, 난 사실 그 안에 뭐냐면 칭찬받고 좋은 목회자, 이런 게 내 디자이어였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I was like that. Maybe I'm still like that.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야. 뭐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그러니까 딱 그게 금을 내시는 거야. 자꾸 스크래치를 내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버려요. 그걸 툭툭 버려요. 제가 저희 교회가 9개월 쉬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희한한 이런 일들이 거의 없으니까 희한한 소문이 막 돌더라고. 근데 내가 대형 교회로 도망갔다느니 지금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 그 다음에 감옥에 있다는 소문, 네 번째가 제일 재밌어. 교회 재정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소문. 그래서 1, 2, 3, 4 쫙 있어. 내가 기도원에 갖고 가고 해서 9개월 동안에 그 기도하면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이거 저 마가교회 그 목회자라고 사람들이 일단은 관심이 그분이세요 그러면서 했는데, 그분이세요 하면서 딱 눈동자가 나는 어떠세요? 저 사람은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저 사람은 몇 번인가? 이렇게 생각해. 저 사람 나를 뭘로 보내? 그러면서 보니까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지금 1, 2, 3, 4 중에 주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는 둘 중에 하나는 나쁘게 나를 생각하구나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해버려. 존경받는 목회자, 칭찬받는 교회, 주목받는 목회자, 이거 포기를 해버려요. 이거 되게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 이걸 기법한다는 거. 근데 이거 나를 어떻게 기법했죠?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셔서 나로 그것을 내려놓게 만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근데 내려놓으니까 완벽하게 내려놓진 않았죠. 아직도 그 찌꺼기가 남아있겠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평화가 뭔지를 알겠다는 거죠.
우리가 평화를 못 가지는 건 원함이 나를 둘러쌀 때 평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디자이어가 나를 숨막히게 만드는 거라도 우리는 그것이 나를 열심히 살게 하는 것 힘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원함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엄청난 선물이라는 거죠.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몸이 가벼워지게 하기 위해서 환난이 등장했다는 거죠. 우리 영적인 짐을 내려놓는 거라도 그러면서 이게 그 자유함 속에 야, 이게 진짜 안식이고 평화였구나. 아주 자유로워요. 아주 무거운 짐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야. 나의 원함이, 나의 원함. 내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가야 되고, 근데 그것이 내려지는 거야. 하나하나 벗겨지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함이 이루어진다. 우리 본문의 뒷부분 한번 보죠.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뭐라고요? 아, 또 이 단어에서 또 속지. 우리가 이거 속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왔으니까 우리도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도요. 여러분, 모세가 그 가시나무 위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저 희한하다 희한하다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당나라에 있는 가시나무에 있지 않고 애굽에 있는 가시나무에 있었다는 거죠. Think about that. 여러분, 우리가 찾아간 것 같지만 그 길목을 그죠? 하나님께서 차지하시고 그 순간이 오기까지 그분이 기다리신데도 그게 나오미에 우리가 나아간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선물 준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그게 은혜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도요,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한 발짝도 못 갔는데도 죽음인데 사망, 우리 본질이 사망. 여러분, 모세 보고 동역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모세는 한 게 없어요. 꼬리를 잡게 하는데 뱀의 꼬리를 잡는 건 아무런, 우리 위험해요. 꼬리를 딱 잡으면은 모세 보고 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꼬리 잡으면 독이 어디 있냐면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를 하나님이 잡았대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머리를 잡았기 때문에 꼬리라도 우리가 손을 갖다 댈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 머리를 잡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동역의 소리를 듣잖아요. 내가 꼼짝달싹 못하는 나를 찾아오시는 거라도, 근데 단지 우리 눈에는 착시 현상이 생기죠. 거리가 좁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시는 거죠. 잘 보자고, 오시는 거라.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8장 42절에 44절. 여기는 야이로, 내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발음이 와이로 그러더라고요. 야이로 회당장, 그 딸이 12살이에요. 외동딸인데. 근데 공교롭게도, 그래서 우리 12살 된 딸이 다 죽게 됐으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그러는데 중간에 누가 인터셉트 하죠. 공교롭게도 똑같이 12해를 앓는 혈루병, 유출병이라 그래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멈추지가 않죠, 피가 흐르는 게. 그래서 그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중간에서 딱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죠. 뒤로서 옷가락에서. 그 바람에 좀 지체가 돼요. 그 딸한테 가는 시간이 지체됩니다. 근데 이 지체로 말미암아 딸은 죽게 되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죽는 순간이 돼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지체하세요. 그래서 이 12년이라는 것은 양쪽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시간이었어요. 혈루병의 여인, 그 다음에 12살짜리 딸이 결국은 그 죽음, 근데 그 지점이 돼야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부르심이 있고 거기에 만남이 있었어요. 찾아오시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인이 손을 갖다 대는 어떤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느냐? 우리가 겉보기엔 그렇다, 팩트상으로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원래 본질적으로 나라는 피조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주장을 비울 때 생겨난 게 나라는 거죠. 그래서 온통 빛인데 빛이신 하나님이 자기 그 빛 되심을 가리면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뭐가 생겨나죠? 빛을 가리면 흑암이, 이걸 창조라 그래요. 그럼 창조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일시적인 부재야, 부재.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는 거죠. 충만을 비우니까 공허가 창조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인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서 출발된다. 그래야 코이그지스트, 함께 존재할 수가 있다. 아니면 전부 하나님만 계셔야 된다. 근데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거기에 나라는 본질에 대한 방책은 뭐냐? 하나님의 부재가 나라면은, 창조의 피조물의 본질이 부재라면은 이제는 간단해요. 그분이, 다른 분이 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분이 비웠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돼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할렐루야. 그 온통 성경은 그분이 빈자리에, 이걸 사망이라 그래요. 그분이 이걸 생명이라 그래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야. 요거 구원. 그 복음의 전말은 이렇다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로 오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됐다고 하지만은 사실 보세요. 옛날 레위기에 보면은 이 여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나 이 유출병은 부정하다. 그래서 부정하면 손대지 말라고. 손 갖다 대면 거기에 부정해지는 거예요. 네가 앉으면 그 자리가 부정해지고, 네가 누우면 그 침상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한 곳에 딴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하니까 손을 씻고 옷을 빨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둥병 오지 마, 나 부정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부정한 사람이 갖다 댔다는 건 뭐 여기도 부정해 진짜. 근데 뭐 그런 식의 구원이 어딨냐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 갖다 대면 안 되는데 갖다 댔다. 지금 이런 범법 행위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 보세요. 사람에게 갖다 대면 부정해지는데 거룩하심이 인간의 부정함에 의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 없다? 무조건 2번이에요. 다시, 그 거룩하심이 사람의 부정함을 통해서 더러워질 수 있다 없다? 없죠. 유일하신 분이죠. 완벽한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함이 그를 부정케 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부정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쪽에 전가돼서 십자가에서 달렸던,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부정함을, 그분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떤 사건이냐? 우리의 부정함이 그분의 거룩함에 부딪혔을 때 반대로 나의 열성의 접근과 도달이 나를 구원케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함과 깨끗함이 이 부정한 곳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게 나아옴의 본질이다. 끊임없이.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이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택하시고 복중에, 그 다음에 나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그럼 그곳에 와 계시다는 거죠. 그곳에 계시다. 오늘 제목이 계시답니다. 그래서 믿음과 계심을 딱 함께 이렇게 연결시킨 구절이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시다. 근데 봐요, 여기서 나아갔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자는 거죠. 우리는 못 나간데도요, 찾아오심이라도요.
그분의 찾아오심. 믿음은 언제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만 믿음이 생겨요. 죽은 자들만 뭐를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죽음은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 그 죽음의 빈자리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게 믿음화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그곳에서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느냐?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은 뭘까요? 그분이죠. 나중에 그분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 그분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 그래서 그분이 계시다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신데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요란스럽게 오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 12월 24일 날 제일 그 찬송가 중에서 많이 부르는 게 뭐예요? 이거. 오케이. 영어로 뭐예요? Silent Night. 지금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온 세상이 요란스러워야 되는데 조용히 온다는 거죠.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할로윈데이 때 제 아내가 쿠폰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숲 플랜테이션을 먹으러 갔어요. 그날은 전부 뭐 복장 가면들하고 바깥에서 돌아다니라고 그 바쁜 숲 플랜테이션에 텅텅 비었어. 근데 오늘 할로윈이라고 또 일찍 단다 빨리 나가래요. 8시에 나가래. 근데 내가 늦게 와가지고 제대로 못 먹었어. 그래서 좀 먹긴 먹었는데 한 가지만 딱 더 먹으면 되겠더라고. 그게 뭐냐면 클램 차우를 수비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숟가락 딱 들고 갔는데 7시 55분에 5분 남아. 밑에 가면 죽 거예요. 근데 딱 모든 수비 남았는데 그것만 다 떨어졌어. 그래서 다 떨어진 거 앞에서 숟가락 들고 있는데 매니저가 오더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티켓을 2장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해서 내년 할로윈 때도 7시 55분에 숟가락을 들고 빈숲 앞에 있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미안하다 그래서 그 티켓 2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다음 날 어제 저녁에 우리 동네에 제 친구 있거든요. 그 16살짜리 그 친구 데리고 둘이서 먹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내가 사실 숲플랜테이션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안 가는데 거기 이렇게 빈 접시 이렇게 막 이렇게 치워가는 일하는 그 멕시칸 아줌마가 내 이름을 기억해. 근데 파블리토. 그러니까 이 파블리토 뭐냐면 내 영어 이름이 폴인데 그게 그 스페니쉬 말로 파블로. 그걸 이제 좀 하여튼 파블리토 그래요. 그래서 파블리토 그러면서 막 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신기해서 얘 보고 야 어떻게 식당만 가면 나 1년에 뭐 서너 번 가도 다 내 이름들 기억하지 했더니 내 목소리가 시끄러워서 그렇다는 거야. 우리 꼬마애가 목사님 목소리가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약간 독특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목소리 듣고 이렇게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동선이라는 사람의 임재는 이렇게 요란하다. 사일렌스가 없다. 근데 주님은 고요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계신다. 우리는 팩트를 보자. 팩트. 당연히 그죠? 있어야 되는데 안 계시다는 거예요. Where are you? 이런 시점에 왜 안 계시냐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캄캄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팩트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truth로 대답해요. 안 보이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truth가 어떤 희망을 주죠? 안 보여도 계시다죠. 느껴지지 않아도 계시다죠. 훨씬 더 평강이죠. 그죠? 꼭 요란스러워야 됩니까?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볼까요? 그 제자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팩트는 뭐예요? 예수님 was not there. He was not there.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관찰이 중요하다는 거죠. He has been there all night long. 밤새 계셨다는 거죠. 그죠?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All night long he's been there. 그러니까 우리가 안 계시다고 여기지만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목하고 나를 원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사람은 아마 요셉일 거예요. 요셉은 그거밖에 안 했어요. 순종. 아버지 말에 순종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보디바라에게 순종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단 말이죠. 근데 그의 그 오랜 세월은 전부 캄캄한 감옥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계속 요셉은 함께 계셨다 그래요. 그 다음 절도 볼까요?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함께 하셨고 형통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범사의 형통. 이게 형통이냐고. 아버지와 생리별을 했고, 언제 어떻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순종했던 나의 주인이 나를 감옥에 쳐놓고, 이게 형통이에요? 나한테면 Where the hell are you? 그러죠.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안 보이는데.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형통했다. 오늘 제목이 계시다. 그러나 도무지 계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도무지 계신 것 같지 않은 데서도 우리는 뭘로 본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진리를 봐야 되잖아요. 믿음은 진리 안에서는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걸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도요, 노매로 와 여러분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먹던 그분은 계시다. 할렐루야. 그죠? 그 욥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식들 다 잃고, 그죠? 그죠? 친구들이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 와이프가 비방하고 온몸에 욕창이 나고, 그런데도 그리고 돌아보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내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뒤로 가도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나의 경험이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경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산에 올라가면 이 일을 겪는다는 거예요. 산에 가면은 전부 안 보인데도요, 오케이, 내가 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내가 내 아들을 데리고 그 장작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 칼은 아들을 쳐야 되는 칼이고 이 장작은 아들을 태워야 되는 그 나무인데, 그걸 끌고 올라갈 때 하나님 보이냐고. 안 보이지.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반대쪽에서 올라올 때도 아들 대신에 죽을 수양, 뿔 달린 수양 데리고 반대쪽에서 올라올 때도. 아멘? 나는 지금 일로 가고 있는데 안 보여,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다. 할렐루야. 바로 그 지점을 향해서 반대쪽에서 올라오고 있대도 안 보이지만 계시다.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안 보이지만 계시다. 옆으로 돌아봐도 안 보이고 앞으로 가도 안 보이지만 계시다. 도무지 아니 계실 것 같은데 계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나를 원하시니까, 나를 부르시니까,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눈을 자그맣게 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실지 몰라요.
하나님께로 우리 한번 오늘 제가 연주하는 동안에 묵상으로 한 2, 3분 정도 기도를 더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한번 딱 접촉돼 보세요. 그분이 계신다고 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딱 닿는 걸 한번 경험해 보고 가자고요. 그죠? 묵상으로. 우리 1절만 오늘은 제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기도하실 분은 더 기도하시고 나가셔서 또 교제하시고요. 예배는 마쳤습니다.